안녕하세요. 늘 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독의 치유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6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지난 4월에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세 청년인 A씨가 발견된 것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였어요. 그의 방구석에는 대형 여행 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활동하던 명함도 발견되었죠. 회사 생활을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 관리비를 3개월이나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A씨가 희망을 모두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한끝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5장씩 들어있는 파일이 30개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활고를 겪으며 힘들어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A씨의 생전 모습이 눈에 아른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을 지켜준 건 빈 소주병 뿐이었죠. 1인 가구 증가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2030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사회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600만 가구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 가구로 2015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홀로 사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독사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대시대에 들어 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단절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독사 또는 고독의 치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보세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속에서 자신을 실패자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모세는 말을 잘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가늠하고 살인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도 하였죠. 욥은 파산하였고, 삭개오는 미움과 조롱을 받는 키 작은 왕따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웠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4번이나 이혼을 하였으며,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으며,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으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십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십시오. 중년기와 노년기의 특징이 신체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건강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때이죠. 누구나 성인병과 싸우게 되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중년은 일찍부터 병마와 싸우는 경우도 있죠.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중년을 인생의 사축이 제2의 자아정체불안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사람은 대화하며 교제함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므로 대화가 없이 혼자 살면 외로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이런 연약함 또는 고독감,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64세 일하는 목회자로 인생 2막을 살면서 일터에 나가 일주일에 이틀 일을 하고 목회를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인생 2막의 바쁜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MKYU 대학에서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과 메타버스와 제페토 과목 또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공부의 과정이 어떻게 하면 620여 편의 찬송가 강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명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뭐 고독하고 또 외로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어떤 분명한 방향성이 잡혀져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므로 정말 이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내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고독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결론적으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쓴 그의 책 하나님의 인생 레슨에서도 우울과 또 고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고, 둘째는 좌절감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의미는 이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친구로 통해서 고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